아무도 숨길 수 없는 마음의 두 상태가 있다. 하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의 상태이고 또 하나는 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다. 둘 중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그 두 가지 마음이 인생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소유하는 일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가늠하는 참된 척도이다. 따라서 사랑은 표현되지 않거나 숨겨진 비밀로는 오래 존속될 수 없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서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됨을 위한 열정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은 너무도 강력해서 단순한 절제나 자기 조절에 의해서는 억제되어질 수 없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들 속에서 명백히 나타나며 많은 격려와 관심의 표현들 속에서 들려지지 않는가?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을 통해서 명백한 실체가 된다. 쓴 마음 또한 숨겨질 수 없다. 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됨이 아니라 정의를 추구한다. 그런 사람들은 평화나 인격이나 소유를 도적맞았다는 해결되지 않은 마음에 의해 조종받는다. 쓴 마음은 단순히 치유받기를 원하는 상처가 아니라 죄인을 고발하는 검사와도 같다. 쓴 마음을 품은 자들은 자신이 당한 불의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들은 병든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용서받지 못한 잘못에 의해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죄수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쓴 경험이나 불의에 의해서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참기 힘든 과거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임하시고 계시다. 어떻게 자유케 될 것인가? 주님과 함께 걸었던 지난 34년 동안에 내가 중상을 입고 속임을 당하고 부당하게 공격받았던 때가 수없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그러한 불의에 의해서 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유혹들이 있었다. 모든 상처들이 즉시 치유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속히 해결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분석해 볼 때 상처를 받거나 상실로 인한 고통을 받는 것이 참된 이슈가 아님을 알게 된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잃는 고난을 당했다고 말했다. 참된 이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쓴 마음을 갖게 한 그 상황 자체가 변하여 치유를 받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광대한 은혜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분이 전투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러 오시는 것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위한 여지를 항상 남겨두어야 한다. 동시에 나는 또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고성한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순서를 바꾸기도 하신다. 나를 치유하실 수 있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그분을 본받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해서
나의 구원은 내가 나의 사랑의 자리에 그분의 사랑으로 채울 때에, 혹은 불의한 일로 상처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채울 때에 임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이슈를 고려해보라.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때로 상처나 쓴 마음으로부터 내가 치유를 받은 것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보상수치를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나의 결백을 입증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영적 성숙의 증거이다. 이것이 중상을 증상으로 반응하는 것을 피하고 상처가 쓴 마음으로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질질 끄는 갈등이 내 영혼에 압박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다. 예수님은 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에 대한 해독제로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떤 불의한 것들이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당신의 미래를 위협한다면 그것에 대한 해독제는 즐거워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비참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당신의 질문을 생각해보라. 기뻐 뜀으로 예수님께 순종하였는가? 자기 아내가 꾼 꿈에 기초하여 우리의 작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아내의 환상을 사용했던 어떤 사람에 의해 내가 특별히 깊은 상처를 받았던 때가 있었다. 나는 내가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 부부를 매우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슬픔은 배가 되었다. 정말이지 이 증상으로 인하여 야기된 악한 것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나의 감정은 분노와 슬픔으로 요동치게 되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나를 대항한 중상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다. 주님은 내가 사람들의 말에 의해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기뻐 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날씨가 흐린 어느 날 오후에 성전에 서서 즐거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몇 번의 점프를 시도하였고 마침내 성령께서 나를 감싸 안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소리치며 펄쩍펄쩍 뛰었다. 나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 때문에 임한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순종해야 한다. 기뻐하며 즐거워서 펄쩍펄쩍 뛰어야 한다. 마라의 쓴물. 그리스도는 단순히 동떨어지거나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자가 아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헌신적인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했던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과하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아버지의 선하심이나 그분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쓴 마음을 가진 분노하는 사람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우리를 위한 강력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자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사탄이 당신 안에 쓴 마음을 일으키는 일에 성공을 했다면 당신은 그 쓴 마음의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쓴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게 되었는가? 쓴 마음은 우리가 당하는 상처나 불의에 대한 악마적인 수작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직면했던 가장 힘든 전투들 중에 일부를 어떻게 통과했는지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내가 믿기로 나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내게 불의한 일이 닥쳤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든지 아니면 명령하셨든지 둘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은 사랑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혹은 그분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는 자신의 속성을 나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나의 전투들은 나에 관한 것도 어떤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도 아니며 심지어 내가 사탄을 대항하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창조하고 계신다. 이것이 전국적인 목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권세와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제대로 기능할 때에야 비로소 나의 적들은 정복되어지고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승리를 얻으신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십자가가 우리의 불신과 두려움과 이기심을 멸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영 안으로 스며들게 한다. 십자가는 구원의 승전가가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라 할 수 있다. 십자가의 능력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구약 성서에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이 3일 동안을 걸었다. 그들이 마침내 물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마라는 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마침내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달아졌다. 모세가 한 것은 애언적인 것이었다. 쓴 물에 던져진 나무는 우리의 쓴 경험에 던져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그것은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꾼다. 나의 적 사탄이 사람들을 이용하여 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나를 치료할 때 나는 십자가를 내 삶 속에 적용시켰고 용서를 하고 축복하여 사랑이 온전해지게 했다. 그럴 때마다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더욱 강력해지는 결과가 일어났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경과 불의를 이겨내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당신의 죽어질 육체에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당신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 아닌가? 사탄은 당신의 옛 자아를 조작하여 당신의 삶 속에 쓴 뿌리를 심으려 노력해왔다. 주님께서 내가 직면했던 모든 전투에서 나를 구원하신 방법은 그 전투를 이용하여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크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었다. 신약의 기독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 중에 거할 수 있었다. 주님, 내가 내 생명을 구하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신뢰하여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당신의 능력을 계시해 주세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쓴 뿌리들을 제거해 주세요. 내 말에 쓴 마음과 악이 아닌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